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내산은 호렙산으로 불리는 해발 2291m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고,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았고, 훗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16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독수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있죠.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런가 하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독수리가 젊음과 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세속적인 안정의 둥지를 흔드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빠르고 힘있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당신의 백성을 업어 저 높은 곳,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현재의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성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율법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와 달리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나요? 여쭈는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친한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분의 험담을 잠깐 했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힌 것이 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깊은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요라는 둥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결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